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문은 북쪽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나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었고 그 뒤를 이 나답이 이은 것입니다. 그는 왕이 되어 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였지만 아주 짧게 통치합니다. 나답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말씀은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죄를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는 죄, 둘째는 죄를 짓게 하는 죄, 셋째는 죄를 반복하는 죄입니다. 이런 죄를 여로보암도 짓고 나답도 이어갔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보암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죄를 반복하여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정책은 정책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여로보암의 정책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정책입니다. 그 길을 그대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어떤 길로 갔습니까? 베델과 단의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고 아무나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였고 절기도 제 마음대로 바꾸어 정하게 지키게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나답은 이 여로보암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정책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나답이 선지자 아이야의 경고를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답은 아버지가 행한 종교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와 있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적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이처럼 답답하고 부끄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가 누렸던 자리는 왕의 자리, 곧 더 높아질 수 없는 부러운 자리였지만 누구도 이런 왕으로 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나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같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지금 현재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해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그들은 현재의 만족과 죄의 낙을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뿐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즐기는 죄의 낙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배우를 보면 어떻습니까? 배우가 잠깐 무대 전면에 나와서 몇 마디 대사와 어울리는 몸짓을 하다가 무대를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그럴듯한 몸짓을 하다가 사라질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파멸과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번영, 그들의 강성한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도리어 불신자들의 행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기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들의 삶은 오늘 번영을 누린다 해도 여로보암과 나답에게 선고된 심판이 순식간에 그들과 그들의 집을 파멸로 몰아넣듯이 결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무서운 죄였는데 그 죄를 죄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국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고 탐하기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죄를 죄로 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바라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죄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파멸당하는 길로 갑니다. 죄를 죄로 볼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나답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나답이 기브온을 점령하기 위해 갔을 때 나답을 주시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바아사가 칼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9절에 바아사가 칼로 반역을 일으켜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실롯 사람 아히야에게로 하신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범죄하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에서 1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자 변장을 하고 실롯 사람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갔을 때 이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같은 심판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로보암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신뢰하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또 그 뒤를 이은 나답 역시도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의 말씀이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고 하는 생각지 못하고 나답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건
염두에 두고 있건 생각지도 않은 일이건 상관없이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말씀하신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는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31절에서 32절은 나답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잤다거나 어디에 장사되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묘지에 안장되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능력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역사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고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 가든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하사의 행동이 결코 옳은 행동은 아닙니다. 지금 나답이 기브돈을 취하기 위해 군대를 일으켜 나갔는데 함께 도와서 그곳을 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역적 같은 행동을 하여 왕위를 빼앗습니다. 자신의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이며 욕심에 지배되다 보니까 충성심이라든가 왕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짓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비겁한 삶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답의 죽음과 그의 가문의 멸절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단순히 권력의 눈이 어두운 바하사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고 여겨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문은 여로보암 가문이 바하사에 의해 전멸당한 것이 오래전에 여로보암의 죄에 대한 아히야의 선지자의 심판 예언의 성취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히야의 예언은 이미 오래전에 선언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고 극심한 우상 숭배의 길을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답의 비참한 최후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여라도 죄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바른 삶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답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한 축복을 귀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그것을 차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일 후로 어떠한 일이 북쪽 이스라엘 왕주에 벌어지게 됩니까? 칼로 서로를 죽이고 왕이 되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북쪽은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 가운데 7명이나 살해를 당하고 북쪽 이스라엘 사회는 이처럼 자신이 원하는 일이면 칼을 들어서라도 그것을 얻는 풍토가 조성이 되고 됩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해서 그만큼
신뢰할 수 없는 사회 충성심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 질서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풍토도 그러하고 사회 풍토도 마찬가지로 성숙하게 이루어져 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 풍토는 어떠한 풍토이고 성숙한 사회 풍토는 어떠한 풍토일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회 풍토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도우라고 하십니다. 일반 사회는 강자 앞에서 약해지고 약자 앞에서 강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강포한 힘으로 나오는 일에 대해서는 막아설 줄 알고 약한 사람은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율법에 유기하는 자는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회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내 삶의 스타일이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교회 풍토, 사회 풍토를 이루기 위하여서 힘써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판결하신 대로 집행하십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형벌이 시작되면 가차없이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 날마다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무런 심판이나 형벌이 없다고 안도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원죄의 죄값은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로 인한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나답과 바와사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일이 없다고 마음을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두려워하며 경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으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삶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에 성령 충만한 시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마다 진행 중에 있는 새소식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각자의 기도 제목과 환우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